찬송가 375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오매. 주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갈 길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뻐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육체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강과 권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강과 평강과 능력과 형통함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심히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곤고하고 힘들고 하나님 지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그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평강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권세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677면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17장에 역대하 17장에 아버지 아사가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방비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본인도 부귀와 영광을 누렸을 뿐 아니라 나라를 강건하게 하여서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오지도 못하였고 주변 국가들이 다 이 남왕국 유다와 왕 여호사밧을 존경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주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해진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이런 강대함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 왕의 일생일대의 잘못이요, 실수였죠. 여호사밧 왕은 참 선한 사람인데 좀 판단력이 흐르고 우유부단함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이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수탈과 이런 것에 괴로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사가 능력 있게 바로 서서 그 외세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그러면 거기서 태평성대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대로 그저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으면 또 부르짖어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평탄함을 주시고, 그러면 또 죄짓고,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쳇바퀴 돌아가듯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왕 본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부귀와 또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 국경선을 막고 혹시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국경선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남왕국 유다의 영향력을 받고 그쪽에 예속될까 봐 국경선을 막고 사마리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또 북쪽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다, 이렇게. 근데 악한 지도자는 누구를 만들어요? 어리석고 또 악한 백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금지하는 걸 모두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권력은요, 우매한 백성들을 믿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나라의 왕들은요,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한 왕도,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작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왕위를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이 아합 가문은 악하기로 아주 참 네로라 하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 악한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자, 그로부터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갔다. 사돈집에 간 겁니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자, 지금 악한 아합 왕은요, 순진한 여호사밧 왕을 꼬셔서 사돈을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소 하니까 이 착해 빠진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유부단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력도 없이 누가 뭐라 그러면 예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굴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아주 강한 결단력을 동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온유함은 바로 그런 것이지, 판단력도 흐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거절할지도 모르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것의 결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악한 의도인지 선한 의도인지 그거를 분별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친절한 것이 아니에요. 악에게 친절한 것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악을 단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작부터 본인이 악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버렸으니,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아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가서 그 길로 들어서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1단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혼인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자, 무엇을 기초로 했습니까?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자,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영토를 늘리려고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굴 이용해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용합니다. 물러 터졌으니까, 결단력이 없으니까, 소위 우리 지금 말대로 착해 빠졌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술수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좀 안타깝게도 더 좀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마음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비록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 위에 더 발전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죠.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어서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겠어요? 악한 왕에게 간신배 노릇하는, 어용나팔수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권력편에 섭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내가 그에게 여호와의 그 말씀이 어떤가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나쁜 말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면 미가야는 참 선지자라는 느낌이 탁 들지 않습니까? 악한 권력에게 복종해서 진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악한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왕이 맞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아하고, 참 선지자가 아니다. 저 선지자는 항상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한다. 항상 그렇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래요.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참 선지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서가지고 있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각기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왕이 철로 뿔을 만든 걸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길앗 라못으로 가세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늘의 만군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합 왕을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악한 일만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생명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통해서 아합 왕을 그 길앗 라못을 치도록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이 바로 미가야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미가야가 그 말을 이제 아합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 왕에게 저거 보시오. 저 선지자가 나한테 나쁜 말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합 왕은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아합 왕은 그를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가서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이렇게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의 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이 거기서 전사하게 되죠. 이것이 역대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열왕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남왕국 유다의 왕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왕의 계속된 기록만이 중심 스토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 인물이 누구냐?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심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전사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한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더니 그렇게 됐다. 그것이 메시지의 중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심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산당들과 우상들을 폐하고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방백들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온 고을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왕이, 이제는 그런 훌륭한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주변 나라들의 존경을 받아서 이제는 강대하게 힘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됐는데, 거기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겸손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길랏 라못을 치러 갈 때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자기는 하나님께 아합 왕이랑 사돈관계를 맺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나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항상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나면 인간이 변화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늘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얻은 축복이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 때문에 주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내려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처음과 과정과 나중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복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